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새나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 소망할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안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금같이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아버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자 힘으로 놔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저들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입혀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믿습니다. 생명이 곧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를 넘어서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백성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야 그래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계심의 실제를 보일 믿음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강건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하시고 없어져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실제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만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12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선택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또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할 것인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아내에게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부정한 것도 만들지 말게 하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고 미리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내 이름을 뭐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너무 허상을 잡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해.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런 살아계심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늘 넘어지고 또 기도하는 걸 멈추고 다른 거를 더 또 마음에 두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없냐? 근력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다 가다가 중단하다 지속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걸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도 또 막 열심히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놓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기묘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묘자라는 그 뜻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은 바로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원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이 사람은 둘이는 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누구 아이를 못 낳든지 하여튼 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낳았어요? 기묘자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그 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로 힘이 없이 매가리 없이 살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기묘자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과연 이거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더라고요. 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가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하도 그냥 너무 심령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복잡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내가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보는 거예요. 자꾸 사단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 보시면서 야 네가 이래도 할 거야, 너 이래도 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최근에 결론을 딱 냈어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제 마음에 어떤 그늘이나 어둠이 내 마음속에 딱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남겨준 이 고통의 스팟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것을 딱 건드시면서 너 이래도 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다 때려치운다 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손이 자랐어요. 자라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 그 괴롭힘에서 이제는 노임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고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를 보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마치 이쁜 여자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든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블레셋 여인을 내 안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실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형제의 딸들 중에도 백성 중에도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막 뜯어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도 항복해서 삼촌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온 줄을 그 아버지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서야 되는데 저렇게 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나와요? 우리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막 갈등이 생겨. 그리고 막 분노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잘 키워놨더니 나실인으로 키워놨더니 아니 어떻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삼손의 그 저기를 못 이겨가지고 허락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은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거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겠지. 왜? 하나님은 통합적인 역사 가운데서 퍼즐을 다 맞춰 나가거든요. 퍼즐이 위에 있는 거 있고 아래에 있는 거 있고 중간에 들어와야 될 거 있고 옆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다 퍼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다 꽂으심으로 하나의 퍼즐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도 이루고 저렇게도 이루고 자기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삼손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또 그냥 동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로 삼손을 노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도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힘으로만 사자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자를 잡았네. 사자를 그 힘센 사자를 잡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단의 역사와 방해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자의 방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에 온 친구들의 방해가 있었죠. 자기 아내의 방해가 있었죠. 여러 많은 방해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은 시작은 비극이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눈이 뽑히고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런 악의 역사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에게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더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그의 인생이 끝마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 오케이. 물론 설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만사 불오케이일 수도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우리가 같이 짝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케이가 아닌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불러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또 견인해 가시면서 다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사자 새끼를 죽이고 염소 새끼를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그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삼손이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위험한 순간 속에서 부모가 걱정할 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걸 시시콜콜 다 말을 하면 어르신들은요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과정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삼손도 어떻게 보면 그 부모에게 지도자의 은밀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몰라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고 특히 위험한 상황은 부모에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어쩌면 이런 내면의 것들이 숨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에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의 전말을 보면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위험을 또 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안고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가버려. 왜? 너무 힘들어. 이 교회 있으면 너무 힘들다. 우리 가버려야지. 그러고 가버려요. 특히 교회 건축할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지도자가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부담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도자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부모가요 자식들을 기르는데 자식들한테 앵벌이를 시켜. 자기는 맨날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자식들이 앵벌이 해온 걸 가지고 밥에 먹고 어디 쇼핑 다니고 그래. 이게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하려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리더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가 자기 성도들은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맨날 집에서 TV나 보고 그다음에 주일날 한번 딱 반짝 설교하고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성도들이 알면요 난리 나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이 목자 밑에서는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도자의 은밀한 부분에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덕이 안 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낱낱이 다 여러분 집에 가서 미조알 고조알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삼손은 어쩌면 이런 그런 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집으로 내려가죠. 근데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삼손의 눈에 너무너무 쏙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자를 만난 후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도 먹고 걸어가며 또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면서 벌떼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꿀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뭐 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아는데 저는 성경에서 처음 이런 말을 본 거예요. 어떻게 벌들이 사자 몸속에서 집을 짓고 그 썩은 몸에서 그렇게 벌들이 꿀을 거기다가 해놨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그 그물 속에 정말 맛있는 달고 오묘한 맛에 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단의 역사 속에 그곳에 꿀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감사한 내용이다라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야, 어려움을 주셨어.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갔구나. 또 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이 단맛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야, 이곳에 꿀이 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꿀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 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속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도요, 얻을 게 있어요. 우리는 사탄 하면 무조건 저리 가라! 이제 그러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죠. 근데 사단에게도 얻을 게 있다니까요. 뭐를 얻어요? 그 안에서 그는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생명.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단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를 내게 적셔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사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셨어 다. 사단에게도 얻을 게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어느 것이라도 그 안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뭔가 침범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력과 에너지를 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봐야 돼요. 자비로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니라.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다음에 또한 불필요한 말들은 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받았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김창옥 그 쇼에서요 나온 어떤 사람의 문제에 자기가 고민을 안고 있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가족은요, 엄마, 아들, 그 다음에 큰아들 3명 다 장례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 아들이 장가를 안 갔더라고요. 근데 연애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아가씨들이 자기 직업을 딱 말하면요, 그때부터 안 만난대요. 그리고 또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처음에는 손도 잡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손을 안 잡더래요. 왜냐하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손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뭔가 그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악수를 하려고 그래도요, 자기가 장례사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악수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항상 집을 이제 장례가 있어서 집을 나갈 때 엄마가 자고 있어도 형이 자고 있어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그냥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고, 다녀오고 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셔도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왜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것을 뭔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고 이끌어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주신 사역이고 주신 모든 분복이라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례사 일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악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네 우리 아버지 죽길 바라나? 네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너 돈 나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부모님의 안부도 물어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뭐 그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불의한 것들 속에서, 부정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에너지도 얻어야 돼요. 예배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을 먹는 말씀의 에너지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올해 안에는 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제 인생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내 목소리로 기로 드려야 되겠구나. 자기 사람의 몸은요, 자기 체온이 가장 알맞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 자기 손을 잡고 비비잖아요. 그럼 자기 체온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면접을 볼 때라든지 이럴 때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조금 안정감이 있잖아요. 왜? 내가 내 손을, 따뜻한 손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이 된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손을 이렇게 자기가 비비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도 자기 손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 예쁘다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몸을 가지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럼 내가 안차를 한다든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지막에 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30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장가를 가면 7일 동안 그 신부집에서 잔치를 한대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이제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베옷 30벌, 겉옷 30벌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즉 이제 그 30명의 그 사람들에게 속에 옷 입을 거하고 겉에 옷 입을 것을 주겠다고 말하죠. 만약에 이것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맞히겠어요? 삼손만이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 누가 맞히겠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는 늘 잡아먹잖아요. 그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대요. 그게 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30명이 막 애를 태우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딱 하나다. 그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이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좀 그 아내가 남편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답을 아내가 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내가 매일같이 남편에게 그게 무엇이냐 말해달라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처음에는 안 된다,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너에게 말해주겠느냐 이러는데요. 여자들이 끈질겨요. 그리고 또한 위협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위협을 받으면요 타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와 너희 아버지 집에 불을 살라버리겠다. 어쩌면 이 여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조금 자기 남편이잖아. 그래도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뭔가 위신을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인제 만난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보다는 자기 가족이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울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알려달라 말하니 답을 또 삼손이 미련하게 알려줘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우 왜 그랬을까 이 미련한 놈. 응? 알려주지 않아야지 왜 그걸 알려주느냐. 왜 알려줬어?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요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또 블레셋 청년들에게 뭐예요? 옷을, 속옷과 겉옷을 60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아스글론인가요? 거기 블레셋 그 주민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노략해서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랬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삼손이 자기 집에 와버리니까 그 여자를 그 아버지가 친구에게 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시집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는 전초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가지고 그들 가운데 뭔가 조금 보이지 않는 갭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삼손이 이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그들을 그냥 혼자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노략해가지고 약속했던 그 30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또 넘어져요. 이 여인에게 넘어졌지만 또 다른 데서는 데릴라에게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뽑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계속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속으면 안 되죠. 알면서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누군가가 내게 말했을 때 저 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도 그냥 속는 거예요. 제가 이태원 교회 갔을 때 어떤 여자 자매가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강대상을 슬리퍼를 밑에다 신고 올라가서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이 자매는 자기가 신던 신발을 그냥 신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저 자매는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은 위에 올라갈 때, 단상에 올라갈 때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데 왜 저 자매는 자기 신발을 신고 올라가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자매 좀 이상하네.
근데 찬양은 조금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 자매가 신천지였대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목사님 딸인데. 이게 알고 보니 목사님도 신천지였어.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떠나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야,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 이게 사람이요, 뭔가 느낌이 다를 때는요,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했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점검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냥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어련히 알아서 세우셨겠어? 그리고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상하다 그 생각만 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파송한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태원 교회가 위례지구에 이제 굉장히 좋게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신천지들이요 막 드글드글하게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지그들끼리 말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접수했어 막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이 딱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천지를 다 구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다 뽑아내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이제 뭐 몇 명 있긴 있대요. 근데 안 가, 얘네들이. 알아도 안 가요. 니네 갈 대로 가라 해도 안 간대. 그러고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요동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요 막 흔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요동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도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내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 방해를 받긴 받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리더십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리더십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늘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기도로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될 약속,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은 분명하게 이걸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다같이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면 나를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는 이방의 어떤 그런 약속들을 해나가는 거. 오늘 이 수수께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막 거기다 걸고 뭐를 하고 이런 게 다 투기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탄핵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니네 아무리 떠들어봐라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마치 압이 없는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옥에 갇혀져 있으니 우리는 지도자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쪼무레기들이 그냥 아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그 뜻을 펼치려고 얼마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실은 이제 국회 7시에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저를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갔어요. 갔다 오면 늦으니까 여기 기도 시간이. 그래서 특별한 그런 어떤 기도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더라도 같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속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에 삼창하시고 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주의 여러와 이스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 또 본성대로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행하시는 바, 주님의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저희가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고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분명하게 일하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방해와 그 일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삼손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삼손이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에게는 이겼지만 그러나 아버지 여자에게는 실패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실패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삼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너와 이스케와 가라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올곧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붙잡아 가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시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리더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자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와 이스켄 나라바비아라와 이스케라와 라이스켄 나라바비아라와 이스켄 나라와 카라와 로샤라라바비아라와 이스켄 나라바 카라라비아.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오니 주님 나와 이스케라라바비아. 아버지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배울 것을 온전하게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도 또한 얻어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있는 보화를, 감춰진 보화를 아버지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실패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함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으셨사오니 이 생명의 씨가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열매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가 써서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달고 달콤한 열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또한 욕정적인 것과 욕심적인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근원들이 다 뽑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만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거짓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루시는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